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아침, 어제 오늘 이번 겨울 중에 가장 또 그런 추운 날씨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서 기쁩니다. 요즘 우리가 그 참된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또 담대한 자녀로서 담대하게 기도하고 또 특별히 지난주는 우리 겸손이라는 그 그릇으로 이 모든 것을 담는다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된 신앙을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고 그것이 바른 순서이며 우리가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참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데도 때때로 우리 삶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지요. 고난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부드럽게 표현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것을 불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에 더 와닿는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 불시험, 그 뜨거운 시험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이 말씀이 쓰여졌던 배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당시에 그 로마의 황제는 바로 그 유명한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는 로마 시에 불질러 두고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씌워 넘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박해를 가하고 가뜩이나 위축되어 있고 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던 그들이지만 네로 황제는 더욱더 악독하게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짐승의 밥이 되고 산채로 불에 화형을 당하는 그런 일들조차 많이 있었던 처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불시험 앞에서 성도들은 절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닥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이토록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은 계속 찾아온단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2000년 전 그들만의 질문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치는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이 불같은 어려움이 또다시 찾아오는가? 우리는 이런 일이 닥칠 때마다 당혹스럽습니다. 사람들에게 창피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도 베드로는 그런 우리들에게 또 그런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아라 말합니다. 이 고난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게 맞으라고 합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과정으로 받아들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불시험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허락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또 이런 시험을 맞이하는 걸까요? 이 시험은 과연, 이 고난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에 대해서 성경이 주는 몇 가지 그러한 진리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고난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 고난에 대한 시각을 좀 교정해야 합니다. 이 고난의 의미와 정체성을 다시 바라보며 교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상한 일로 여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는 고난이 없고 만사 형통할 것을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살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돌아보게 되고 왜 이런 일이 있는지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답답하며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 것인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우리 인생에 오지 말아야 되는 이물질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 화학에서 그런 말이 있다지요. 그 면역 거부 반응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몸이 그것을 본능적으로 그것을 공격하는 거지요. 여기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고난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이물질로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필수 과정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이 오히려 이물질처럼 여겨진다는 것이지요. 세상의 순화에서, 세상의 동화에서 살아가면 세상에서는 이상하게 보지도 않고 그렇게 이질적으로 보지 않지만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이상하게 보며 그것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오히려 우리가 궤도를 이탈했다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참 가족이라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엘리스터 맥그레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난은 당신이 하나님의 가족 바깥에 있다는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표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을 갖는다는 말은 거기에 오는 고난을 감수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당할 때 이 신앙으로 인해 내가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그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동호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난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시금석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참 신앙을 갖고 있는지 언제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시련이 올 때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시련은 우리의 신앙의 지위를 나타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련은 우리의 신앙의 참 모습을 드러내 준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바람이 불어 퀴즈를 해보면 가벼운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리고 무거운 알곡만 남습니다. 시련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키질의 의미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때때로 이 사단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를 흔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사단은 자기의 자녀들 건드리지 않아도 아무 위협이 되지 않는 자들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그 자녀를 흔들고 그렇게 어렵게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를 빼앗아오기 원함이죠. 그 하나님의 자녀가 오히려 너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두고 볼 수 없는 법입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이런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데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더 평안하고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영적인 관점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 없이 그저 안락하게 평안하게 사는 것은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하는 일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어쩌면 버려진 자녀처럼 되는 더 무서운 그러한 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왜 나입니까? 왜 고난일까? 라고 묻기보다 그 고난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러한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석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러기에 나를 흔들 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가족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성경에서 우리는 이런 것을 배웁니다. 불시험, 즉 고난은 믿음을 순금처럼 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아픈, 이 힘든 불을 끄지 않고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그것은 그 불이 우리를 태워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순금으로 만드는 연단의 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지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단이라는 이 단어는 이 금을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 재련하는 그 과정을 뜻합니다. 재련사는 금을 불에 넣어서 던져 넣습니다. 금을 버리는 게 아니지요. 오히려 거기에 금광석에 섞여 있는 돌이나 흙이나 납 같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불순물은 고열에서 녹아서 분리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그 고난은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를, 그런 것을 제거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평안할 때, 아무 걱정 없을 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나는 참 괜찮은 사람 같습니다. 내 신앙도 괜찮아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막상 불시험이 닥칠 때, 내가 느끼기에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어려운 시험이 겹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의 밑바닥이 드러납니다. 나의 진짜 모습이 그때 드러나는 법입니다. 점잖던 내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이 표현됩니다. 다시 한번 엘리스터 맥그라스의 말을 들면 이렇습니다. 고난은 그 정련자의 불과 같이 믿음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고난은 당신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이 아닌 것, 이를테면 물질적 소유 같은 것에 얼마나 의지하게 되었는지를 일깨우고 그런 상황을 바로잡을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난의 불은 우리의 거칠애와 우리의 체면과 그리고 우리의 종교적 가면, 그 모든 것을 불태웁니다. 내가 그동안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한 것은 아닌지 내 모습을, 내 속마음을 폭로합니다. 내가 십자가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던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깨닫는 과정은 수치스럽고 속상하고 아픕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이 은혜가 시작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내 자아가 다 타버린 그 잿더미 위에서 비로소 두 손 들고 항복할 때, 그때 다시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이것밖에 안 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은혜가 시작됩니다. 제시 펜 루이스라는 분이 욥기 강해에서 이런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진짜 금은 그 불을 견디고 단지 찢기만 제거되기 때문에 아무리 연단해도 금은 결코 잃어버려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금은 버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불이 아무리 강한 불이어도 그 금은 오히려 금을 정금으로 만드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태워버리지 않으십니다. 결코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단지 여러분이 묶고 있던 헛된 욕망의 그 줄을 태워버릴 뿐입니다. 엄청난 열과 압력을 받아 탄생한 여러분 다이아몬드, 그 다이아몬드가 탄생하기만 하면 그 다이아몬드는 깎일수록 그 면면이 영롱한 빛을 내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원석인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깎이면 깎일수록 더 영롱한 아름다운 빛을 찬란하게 비춰갈 수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은 여러분을 세상에 그저 그런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석으로 빚어가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고난과 관련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이 고난을 참으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고난을 13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설이지요. 고난을 참으라, 피하라가 아니라 고난을 즐거워하라. 근데 그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의미에서 두 가지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주님과의 동행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장차 올 영광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참여한다는 그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제하는 것, 그리고 함께하는 파트너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우리가 운이 안 좋아서, 재수가 없어서 겪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함께하는 파트너가 되는 그러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병도 그 병을 당해본 사람만이 그 병을 앓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을 하지요. 가까운 이로부터 배신을 당해본 사람이,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그 가슴 아픔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혹은 우리 자녀를 그런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 독생자를 주기까지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은밀한 교제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또 표현하는데요, 그 모든 고난 속에는 갈보리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관련된 축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몸과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신 보다 높은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제시 펜 루이스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고난은 단지 버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특권이며 장차 올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손실만이 아니라 영광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듯이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흘리고 있는 눈물,
견디고 있는 그 아픔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여러분을 빛나게 할 영광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다른 것들, 통장이나 우리의 성공을 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따르다가 생긴 그 상처, 그것을 보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네가 나를 따르느라 참 아팠구나, 믿음을 지키느라 참 많이 울었구나,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나와 함께 영광을 누리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지요. My scars become stars. 내 상처가 변해서 별이 되었다라는 말이 있지요. 오늘 눈물로 견뎌낸 그 고난의 상처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영광의 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소망을 품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시면서 많이 추우셨죠? 정말 추운 날이었지요. 근데 오늘 아침에 우리 성가대 우리 한 집사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오늘 말씀과 관련돼서 굉장히 연관된 중요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날씨가 너무 춥지요? 그런데 이렇게 추운 날씨가 있어야 농사가 잘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추워야 병균들이 죽고 해충들이 죽고 오히려 뿌리를 깊이 내리게 돼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추워야 농사가 잘 되는 법입니다 이야기하셨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에도 정말 추운 날이 있을 때 우리 삶은 풍성한 열매를 준비하는 그런 기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이 말한 불시험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던지시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쩌면 우리가 의미를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시험이 있지만 그 시험은 결코 우리를 없애버리고 태워버리는 심판의 불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던 불순물을 태워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고, 또한 가장 순수한 정금으로 하나님의 알곡으로 만들기 위한 사랑의 불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추운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계십니까? 잿더미만 남은 것 같아 속상하십니까? 그러나 눈을 들어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영적 대추수를 준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고난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쭉정이를 타버리고 나를 알곡으로 순금으로 만드는 그렇게 시간입니다. 기뻐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는 파트너가 되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살리는 보석입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그로 인해 율례와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했던 시편 저자처럼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가장 빛나는 정금으로 빚어가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표식임을 믿게 하옵소서. 이 불길 속에서 우리 허영과 교만은 타버리게 하시고 오직 정금 같은 믿음만 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동업자가 되었음을 깨닫게 하셔서 장차올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고난의 종이자 영광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